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생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7장 9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제 내 맘대로 즉 자유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배경에는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자라서 하나님만이 절대 전지하시고 옳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와서 성경의 기록을 따라서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일에 온전히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는 우리 모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을까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줄 때 행동의 측면에서 보면 할 것과 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십계명을 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라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지 마, 절하지 마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이름을 망령토에 일컬지 마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 할 것과 하지 말 것이 있는데 죄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할 것을 안 하는 게 죄입니다. 첫째로 또 안 할 것을 하는 게 죄죠. 그렇게 죄를 지켜 되어지면 우리 신앙인의 마음속에는 신앙 양심이 있어서 그것이 신앙 양심을 자기서 찔림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인에게는 뭐가 생기느냐?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을 하고 근심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근심을 해결하는 방법은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7장 9절로 11절까지 보니까 근심을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그런 교훈에 어긋난 일을 하게 되어지면 책망과 신앙 양심이 우리를 책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책망하는 것은 목적이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책망하는 것을 통해서 온전히 잘못된 것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바르게 함과 다시 의로 교육과 유익하다. 즉 교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러한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르고 난 뒤에 책망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지고 해결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고 세상 근심을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그런 근심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반면에 세상의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죄를 질 때에 말씀에 비추어서 성령의 책망을 받아서 우리 가운데 근심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바로 죄를 인정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로 11절에 보면 성경 말씀 앞에서 자기를 내어놓고 나니까 막 분해요. 왜? 내가 뻔히 알면서도 마귀에게 속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다는 게 얼마나 분한지 몰라요. 또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렵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분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세. 그러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미쁘시사 자기 죄를 자백하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가 보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내 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대속죄가 되어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금 신앙의 힘을 얻어서 더욱더 신앙인답게 살면 사모하고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로 돌아가기 때문에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마음속에 근심이 찾아오는데 그 근심을 철저히 회개함으로 그때 우리는 감격하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내 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걸 다시 느끼면서 회개하면 그때 예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게 경험되는 것이 있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 세상 근심은 어떤 사람이냐? 죄를 짓고도 회개할지 모르고 자꾸만 핑계대고 자기 합리화를 지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될 것을 회개하지 않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결국은 뭐냐?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똑같은 죄를 졌을지라도 철저히 죄를 깨닫고 회개한 사람은 다시금 하나님부터 기회를 받습니다. 다윗 왕이 자기 부하장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지만 그 밧세바가 아이를 갖게 되어지고 그것을 다윗에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그것을 속이려고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전쟁터에 총사령관인 요압 장군한테 보내가지고 기별을 보내서 우리아에게 특별 휴가를 보내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오니까 다윗은 그 우리아를 밧세바와 함께 동침하게 만들어서 자기로 말미암아 애를 잉태한 밧세바가 자기 우리아의 아인 것처럼 숨기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장군이라 요압 장군도 지금 전쟁터에서 이슬을 맞고 있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내 아내와 가서 세상으로 가는 카시무를 입을 듣고 동침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안 가고 왕궁 뜰 밑에서 그냥 지냅니다. 다음날 또 다윗이 부르다가 튀어나도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 작전이 실패하죠. 그렇게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밀서를 요압 장군에게 보내서 우리아 장군을 가장 전쟁이 치열한 곳으로 보내가지고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제는 남편이 죽었죠. 그러면 그 당시 왕정시대에는 왕은 남편이 없는 여자나 또는 처녀들은 얼마든지 왕이 자기 여자로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밧세바를 정식으로 자기 후궁으로 들였겠지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보고 있었고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가서 책망을 하죠. 나단에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양도 많고 소도 많고 그런데 그 옆에 가난한 사람은 새끼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딸처럼 누님처럼 그렇게 키우는데 어느 날 그 부잣집에 손님이 오니까 그 양도 많고 소도 많은 그 부자가 자기 양도 소도 안 잡고 그 한 마리 새끼양 있는 것을 뺏어다가 잡아서 손님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자를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당장 죽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단이 손을 딱 들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바로 다윗에게는 수많은 후궁도 있고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내 밧세바를 본맘으로 말미암아 새끼양 뺏은 거랑 마찬가지로 그 책망을 듣고 다윗은 제 가운데 들어
회개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아이는 잉태는 죽지만 다윗은 사함을 받고 왕위는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 믿은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던 밤에 예수님 오늘 밤 너희가 우리를 다 버릴 것이다, 나를 버릴 것이다 말할 때 절대 안 버립니다. 죽을지라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잡히는 밤에 그들은 뿔뿔이라도 흩어졌고 베드로는 그래도 멀찌감치 예수님 어떻게 되나 하고 대상뜰에 가서 바라보니까 그 베드로를 거기에 있는 계집종들이 알아보고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 사람도 나사렛 땅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아니라고 그렇게 부인하다가 세 번째는 저주까지 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때 예수님 눈길과 베드로 눈길이 마주치죠. 그때 베드로가 네가 오늘 닭을 죽이는 나를 세 번 부인할 거는 그 예수님 생각이 말씀이 생각나서 문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고 울었다.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기록된 말씀에 디모데서 3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찔림이 올 때에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나중에 다시 주님으로부터 쓰임받고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에서 스스로 자진하여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내가 다굴전에 세 번이나 내 예수를 부인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바로 못 박힐 수 있겠느냐, 나를 거꾸로 못 박아라. 그래서 스스로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기 때까지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왕에게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전해집니다. 너는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해서 아말렉 족속 모든 백성 남녀 어린아이들 다 죽이고 왕도 죽이고 그리고 모든 양과 소도 다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사무엘이 말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출애굽에 나올 때에 그들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과 얼마나 대적했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선언을 했던 겁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에서 가는데 아말렉 족속이 나와가지고 전쟁을 르비딤 골짜기에서 벌어집니다. 그 유명한 여호와의 니시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는 그 전쟁인데 그때 다윗은 산에 올라가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서서 기도하고 그리고 아래에서는 여호수아가 야전군 사령관으로 지금 전쟁을 지휘하고 그 중간 지점에 아론과 훌이 있는데 가만히 바라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올라가면 아래에서 이기고 모세가 손이 힘들어서 내려오면 아래에서 지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얼른 올라가가지고 모세에게 돌로 의자를 앉아서 앉히고 각각 양쪽에서 손을 받쳐주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 전쟁에 승리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주의 종들 옆에는 아론과 훌같이 주의 종들 인간이기 때문에 약점이 있을 때 받쳐줄 수 있는 그 약점을 흉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0장 14절에서 아말렉의 사형선고들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도말해서 없애버려서 천하에서 기억도 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때 내린 사형선고가 이제 사울왕 때도 집행 때가 된 겁니다. 그때까지 기한을 좀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울왕이 드디어 사무엘의 말을 듣고 하는 명령을 따라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정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울이 모든 족속은 다 죽였는데 왕은 살렸고 그리고 모든 양과 소도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백성들이 말하면서 좋은 건 죽이지 말자고 양도 소도 살찐 건 살려가지고 그래놓고 가면서 자기가 전쟁에 이겼다고 스스로 전쟁 기념비를 세워놓고 르비딤을 떠나갑니다. 사무엘에 가니까 떠나가 없어요. 물어보니까 어디로 갔다고 해서 가보니까 사울이 나오면서 내가 여호와의 명대로 이 전쟁을 다 이렇게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장막주에서 양의 울음소리와 소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저게 웬 소리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저건 좋으니까 살찐 거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얘 왕은 왜 살렸어? 그래서 사무엘이 아각을 데려다가 백성을 죽이고, 그리고 난 뒤에 유명한 말을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회개할지를 모르고 오히려 편법을 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하죠. 사울이 가로되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면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과 장로들 이스라엘 백성 앞서 나를 높이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셔서 나로 당신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십시오. 즉 회개할지는 모르고 백성들 앞에서 그래도 죄를 감추고 자기를 높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죄를 깨달는데 세상 근심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회개하지 않냐고. 그래서 결론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은 나중에 블레셋 전쟁에서 비참하게 자기 아들과 함께 죽고 말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성령 통해서 깨닫고 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에 성령의 도움받아서 말씀을 이루어 살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때가 잘못해서 우리가 죄를 졌을 때에, 잘못했을 때에 우리는 중요한 것은 철저히 베드로처럼 다윗처럼 회개하면 우리의 연약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지,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미쁘시사 자기 죄를 자백하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에서 깨끗이 하신다. 그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어져서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루어서 다시금 사모하는 심령으로 회개되어지고 변화되어서 열심을 가지고 후회 없는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장차 하늘나라에서 칭찬받고 상급받을 수 있는 신앙의 길로 인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졌고도 회개할 줄은 모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죄를 감추고 그렇게 사울처럼 하면 멸망하고 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신앙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성경은 내 안을 먼저 깨끗이 하라. 죄를 안 지면 좋지만 우리가 100% 순종하면 죄를 안 질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미혹을 받아 죄를 지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철저히 회개함으로 마음을 회개하고 그래서 다시 예수님으로부터 사함을 받고 우리는 후회 없는 구원을 이루는 참된 신앙의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